오늘 영광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도 36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떻게 견뎌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상상해 보세요. 요즘같이 추울 때 그냥 맨 장판 바닥에다가 자부단을 깔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좀 사람이 많으면 좀 운기 때문에 좀 낫지만은 제가 제천을 81년 12월 4일 날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5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 한 사람 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주일 학교는 우리 삼남매 아이들 놓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시작할 때에 우리 이순예 권사님이 오상천에 있을 때 신곡교회에서 집사님이었고 저는 연곡교회에서 있었으니까 안면이 있고 해서 와서 여러 가지 도와주셨고, 근데 나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바로 우리 교회 오시겠지 그랬더니 저 어른이 내가 고함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거기 교회는 안 된대. 얼마나 참 낙심되는지. 우리 집사님도 아니면 둘 이렇게 앉은다면서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 다 갈 때까지는 고함교회 집사로서 집을 감당해야 된다고 해서 못 온다고 해요. 그리고 권영택 장로님이 그때 청년 때인데 개척할 때에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난 또 바로 올 줄 알았더니 제 양반이 바로 안 와요. 제일 강력의 교인이라고. 그래서 참 어렵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창립 예배를 보통 교회들이 창립할 때는 교인들을 어느 정도 좀 모아놓고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난 아주 바보 같고 미련스러워가지고 강대상도 하나 말을 못해놓고 그려서 시작했다고 해요. 아마 사진 언제 보여준다면요? 5회? 설교 후에 나올 것 같은데 강대상이 없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대상이 그 성찬상이 배달이 뚝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성찬포 덮어가지고 썼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성찬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소해성구사를 주문해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한 분이 김연순 권사님인데, 목사님 제천에 개척하려면 그걸 가져가세요 그래. 에이 권사님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이 교회 성찬상을 사다 놓고 내가 가면서 가져가는 거 믿냐고. 그래 그게 교인 들고 여기서 지금 쓰고 있던 이 성찬상 이거 나중에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걸 강대상을 쓰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까마득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4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인이 나오는 게 소원이에요. 교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원은 뭘까요? 개척하고 다니보면 예배당을 지은 교회들 보면 작든지 크든지 그 건물만 모여
어떻게 저기에는 저렇게 땅을 사서 지었을까? 또 처음에는 사골세를 내는데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요? 없는 돈에 억지로 마련해가지고 사골세 주고 나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또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소원이 뭐예요? 아이고 전세도 있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교인도 없는데 월세를 내려니까 여간이나 힘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땅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매매하고 원대했던 그 교회 그 땅을, 거기에 산이잖아요. 도저가 밀 때 내가 그때 우리 중아파트 5동 509호에 있었는데 도저가 미는 걸 보고 여보 왜 그래요? 저 우리 교회 터 닦는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아니 돈은 한 푼도 없이 무슨 교회 터는 무슨 교회 터냐고. 아니야 저기가 우리 교회 터야. 그 다음에 땅 분양할 때 바로 그 자리를 내가 찾아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죠. 홍 목사의 소원, 사글지 아닌 전세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때 건물이 지금 그 우리 현대아파트 앞에 그 3층 건물 새로 지은 거 있잖아요. 거기 있을 때인데 그 건물 평수가 다가 아니고 12평이었어요. 12평. 12평에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소원은 하나님 다음은 한 20평이라도 내 건물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예배당을 짓고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좁으니까는 근데 예배당도 좁고 아이들 활동할 곳이 없지, 자동차가 설 데 없지. 그래서 소원하는 것이 아이 좀 변두려도 괜찮으니까 좀 넓은 데 사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애들 놀 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또 어렵게 마련하는 것이 고암동의 그 홍광역 학교 옆에다가 800평 조금 빠지지만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래도 암만 생각해봐도 거기는 뭐 몇 년 가도 만날 변들일 것 같고, 그리고 그 700~800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 땅의 본래 주인이 성도교회 김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청주로 이사 가서 여기는 없었던데 이 땅을 나중에 사장이니까 그분이 와서 만나보니까 그분이야. 그분도 난 알고 나 그분을 이제 알고. 그래서 계약하면서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합시다 했더니 늘뚱해도 목사님 난 여태에 땅을 많이 팔아고 그 집도 많이 팔아고 6개월 계약하더니 난 처음 봤다. 그래서 내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한 달이나 2달 했으면 좋겠지만은 목사가 괜히 약속 못 지면 실없는 상태니까 그 전에 되면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했더니 아직 시부더니 목사님은 내가 이웃에서 지켜봤을 때에 믿을만 하니까 그러면 6개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계약해서 사게 됐는데 그때 이 땅이 14년 전에 8억입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부터 아주 간이 커가지고 놀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조절해놓고 그다음에 재직회를 모였어요. 그 땅을 삽시다 할 때 얼마인데요? 8억. 그랬더니 눈이 뚱그러져가지고 어디 갔어 우리 양승수 권은 여기 없나?
양 권사님 날 보고 그래. 목사님은 로또 당첨됐어요? 아니 로또 당첨은 안 됐지만은 우리 재직회에서 한다고 동의만 해주면 어서 어떤 돈을 주더라도 땅값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넓은 대지 위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832년 어느 날 윌리엄 웹 앨리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 축구 선수로 대표를 나갔어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이 사람이 집중력이 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축구는 발로 공을 차야 되는데 쥐 앞에 공이 오니까 들고 뛰어가요. 골대 쪽으로.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다 웃고 저는 바보 틈이냐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앨리스라는 사람은 고인이 빠졌어요. 난 정말 바본가 봐. 어떻게 발로 차야 되는 걸 손으로 들고 뛰어갔지? 어제 일본과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시작한 지 1분 30초 만에 한 골 먹는 데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페널티킥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이 또 분발해가지고 하면 4골을 찌르 넣어가지고 4대1로 한국의 일본을 아주 승리를 해도 보통 승리 아닌 그런 승리를 했어요. 이 앨리스라는 학생은 그때부터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그래 꼭 저리 공을 발로만 차야 되는가? 저 사람처럼 끌어안고 뛰는 건 없는가?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한 것이 뭐지요? 공을 끌어안고 뛰는 거?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럭비. 럭비의 기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보짓 하는 아이 때문에 그것이 럭비가 되었고 그것이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4년마다 그들은 럭비 월드컵을 하는데 그 컵 이름을 그 바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의 이름 그대로 윌리엄 웹 앨리스 컵이라고 컵의 이름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 무언가를 하다가 남들처럼 잘 안 되고 할 때에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앨리스가 한 것은 바보 천치 같지만은 거기에서 이처럼 럭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도 남들이 볼 땐 좀 어죽장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고 은퇴 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산에 저같이 못 배우고 못난 사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밑으로 들어서 나의 소원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신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면서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은 악인들이 너를 조롱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의뢰는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의 손을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실을 먹으려고 서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좀 바보스러울 만큼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만큼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 삼라만상 아무것도 없는 물에서 유를 이루신 분이에요. 나는 우리 영광교회를 창립할 때에 바로 그것만 믿었습니다. 천지 만물도 그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시면서 교인은 안 보내실까? 땅 안 주실까? 예배당 안 주실까? 그런 의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설립 창립 예배 81년 12월 21일 날 우리 교인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에 이순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신방했어요. 우리 집에 신방했어요. 이젠 영광교회 창립에 들었으니까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대한 신방했어요. 그래 첫 번째 신방한 댁이 이순재 권사님.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순재 권사님 막내 아들 데리고, 그때 아마 막내가 4학년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앉으니까 한타는 되면 배가 뭉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이순재 권사님이 다니면서 박정희도 데려오고, 박정희 대통령 되는 건 아니고 현원구 씨하고 박정희 내외인데 그분이 됐어요. 박정희 씨가 애기 못 낳는다고 기도하면 아이 낳을 수 씨가 우리 교회 목사는 능력의 씨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 집 내외가 나오시니까 당장 상임예배 드리는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던 우리 김진덕 군이 지금 목사님 된 지 와서 몇 년 됐어요. 파주 쪽에서 지금 목회하고.
그때 작년에 될 때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 지금 광명에서 지금 벌써 이인 목사 된 지가 13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는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유관이에요. 우리 영광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소원 낱낱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가?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과 정성을 쏟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크레이폴 교수가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갔더니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양쪽 팔이 없고 양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팔도 둘 다 없고 다리도 둘 다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팔과 다리는 내게 없지만은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신 귀가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런 나를 살아주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낙심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클레이풀 교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저렇게 양팔이 없고 양다리 없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내게 눈을 주셨고 귀를 주셨고 가족을 줬다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그래서 그도 그 후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도 훗날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는 내가 남들이 가진 걸 못 가졌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있을 때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맡기라 그랬습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그랬어요. 맡긴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놓고 그대로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래 응답될지 그리고 캐시마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맡겼으면 맡긴 대로 계속 쭉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은 즉석에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조금 있다 응답되는 것도 있고 오랜 후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립니다만 우리 진영철 집사님 어머님이 정말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참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저를 보고 자축을 얘기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 교회 안 나올려나 봐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요? 믿지요. 하나님 믿고 맡겼잖아요. 네, 믿고 기도했어요. 권사님 생전에 나오시면 감사하고 권사님 생전에 안 나오면 권사님 천당 간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때 어때요? 지금 네 분이 지금 우리 집사님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돌아갈 때까지 영광교회 전에 네 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지금 나오셔서 우리에게 네 분이 다 집사님 됐다고요. 믿고 기도한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 기도하고 맡긴 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맡기고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일 이루어질지, 내년 이루어질지, 10년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요구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응답의 양도 그렇고 반드시 응답되는데 여러분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억만배 더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안 이루어져서도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